거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엄청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누군가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고리타분한 그런 주제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선교 축제를 하면서 거룩을 이 주제 중에 하나로 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상당히 경건한 인물이 아니라면 거룩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담을 때 좀 설레일 수 있을까? 아주 특별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룩이라는 주제가 설레임을 주는 주제는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제가 굉장히 경건한 부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죠? 내 삶이 거룩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이 주제로 이 시간을 부탁 처음에 받았을 때 요 날짜가 사실 어제 제가 안식 5월 떠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보내려고 하다가 주제가 거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나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제가 제 자신에게 좀 한탄하면서 난 참 거룩과 왜 이렇게 거리가 멀지? 라고 느끼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저를 사실은 역설적으로 끌어당겼어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 어떤 이끄시는 손길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또 고리타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군가를 굉장히 흠모하는데 그를 흠모할수록 스스로 어떤 부끄러움을 계속 느끼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감추고 싶은 어떤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그게 거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안에 제가 거룩하지 않다는 슬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거룩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일방적인 이기심을 발휘해서 말한다면, 제가 거룩을 친밀히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기적으로 뭐 별거 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손주가 지금 5 정도 되거든요. 손주가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제 자신의 삶을 저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을 쭉 돌아볼 때 저는 진짜로 저랑 가장 거리가 먼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에 관한 책들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저도 좀 고민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좀 각성하게 되는 기회도 됐고, 한편으로는 격려를 받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가 TGC라는 단체예요.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복음 동맹이라는 단체고, 지금 그 이재훈 목사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코리아죠. TGC 코리아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아티클들이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아티클의 핵심은
issues of the day 해서 그때그때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또 자연 속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세계적 이슈들이 나오면 그 이슈들을 어떻게 복음적 관점으로 통찰할 것인가를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건강한 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올리고, 또 이렇게 짧은 강의도 올리고, 또 대담하는 내용도 올리고 해서 이 자료를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한 30만 개 이상의 자료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아주 주제별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에 관한 일련의 아티클이나 좋은 어떤 강의들이 쫙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지난 5월 21일자 그 수석 편집자가 쓴 글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In a world of narratives, 그러니까 이야기들의 세상에서 리얼리티에 과감하게 혹은 급진적으로 헌신하기라는 라는 어떤 그 be committed to radically to reality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짧은 영어 하려니까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들은 이 현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 진짜 현실, 리얼리티, 우리가 팩트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리얼리티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에 리얼리티에 다가가서 그 실제를 살아내기 전에 너무 빨리 내러티브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내러티브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입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의견들, 우리말로 바꾸면 확증 편향적 담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래서 누군가의 특정한 정치적, 어떤 기질적, 사회문화적 어떤 배경을 반영한 어떤 의견에 너무 빨리 속한 나머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 여기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그 구글 코리아 대표가 여기 다니시잖아요. 그분 우리 모시고 같이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다. 그래서 언론 매체나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팩트에 가닿도록 계속해서 분별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떤 것이 좀 더 리얼리티에 가까운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을 발라내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이분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은 하나잖아요. 팩트라는 건 하나인데 그 팩트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 빨리 어떤 확증 편향적 담론에 누군가가 그랬대, 그게 옳은 것 같아, 혹은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내가 이미 확정적으로 정한 어떤 프레임에 너무 빨리 갇힘으로 인해서 진짜 리얼리티에는 못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주제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왜 이렇게 애매하지? 왜 이렇게 막연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리얼리티에 가닿기 전에 이미 거룩이라는 주제에 더 씌워진 수없이 많은 소위 로컬 내러티브, 그러니까 메타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유일한 내러티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의 복음의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떤 몇 가지 주제들로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기질적 편견들에 걸러져서 그런 것들이 만든 어떤 프레임에 씌워져서 나는 그 프레임 안에 이미 갇혀진 상태에서 그 리얼리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장 안타까운 대표적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부르는 그분을 가장 모르는, 자신들의 확증 편향적 담론, 자기들의 소위 로컬 내러티브죠. 자기들만의 이야기, 자기들이 형성한 자기들의 스토리에 너무 빨리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메타 내러티브에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에 실제로 다가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주제도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마하트마 간디, 인도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성의 섹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한 성관계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성에 대한 굉장히 편향된 관점을 상당히 발전을 시켰는데, 물론 그게 왜곡된 거고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속에 어떤 부정적 경험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디 전문가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는데, 간디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고 그때 너무나 강렬한 성욕을 일으켜서 옆방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이 성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자기의 견해를 굉장히 절대시하면서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간디니까 와, 간디도 그랬어? 엄청 위로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 이웃,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엄청 미워하고 여러분이 무시하고 싶고 여러분이 좀 밥맛 없어 하는 누군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즉시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죠. 저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굉장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주제에 이제 요번에 집회 카운트다운의 주제에 맞추려고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거룩, 선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적인 욕망이나 게으름, 안일함, 무책임함,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들은 금방 생각해, 내가 어떤 의도로 묻는지 아닌가 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여러분, 성적인 욕망, 게으름, 안일함, 무책임함,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이런 것 다 비워내고 나면 거룩해질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잠재울 수 없다는 거죠. 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죠. 우리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욕구들을 내가 잠재우고 내 안에서 비워버린다고 하는 것도 아주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양면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듯이 성적인 욕구는 아름다움과 더러움 사이에 있잖아요. 게으름은 안일함과 안식 사이에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리더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게으른 리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리더가 굉장히 부지런하면 밑에 인간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리더는 똑똑하고 게으른 이제 리더여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엄마의 지극정성의 헌신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기적인, 아들에 대한 엄청나게 이타적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이 사실 엄청나게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내 존재에 대해서 이기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기적이 되고자 할 때, 저는 내가 가장 이기적이 되고자 한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되려면 가장 이타적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이기적이려면 가장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가장 이기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딘가에 애매모호하게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잠재우고 비워낼 수도 없고, 비운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다 비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우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다 비우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체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비우는 것인데, 비웠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식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경건주의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하면 할수록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밥맛 없어지죠. 그러므로 나는 그 계명의 완성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내는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의 애매함 속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거룩이 되려면 무언가를 비우는 게 아니라 품는 거여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부정함을 나로부터 몰아내고 깨끗하게 비워서 독야청청 거룩한 그런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감수하고 한센시병 환자를 만지고 창녀와 더불어 식사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음에 내주는 소위 품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룩이었죠. 거룩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거룩은 홀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거룩은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히 관계적이죠. 그 거룩은 자기를 내어줌, 심지어 자기를 더럽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룩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개인적인 덕목에 그친다면 이건 거룩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이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거룩은 선교적인 거룩만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품음이죠. 그에게 가서 그를 품으려고 해야 되죠. 그에게 가서 그를 품으려면 그의 아픔과 부정과 그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끌어안아야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죠. 결국 거룩은 어떤 고상하고 고매한 정적인 상태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전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결국 세상과 사람을 품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분과 함께 나를 떠나서 너에게로 가서 너를 품는 그 여정에 관한 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게 화평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 화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을 주었고, 그 거룩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자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을 포함한 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화평과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과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거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화평과 거룩의 본질을 가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옛날에 한국에 오셨을 때 여러분 청년 집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 넌 크리스찬 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복음적 대화로 전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말씀이 바로 이런 전망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말씀, 아까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 거가 틀림없는데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늘 경험하는 거니까 아는 거죠. 앞에서 누가 말씀 읽으면 별 생각 없이 읽어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봐야 돼.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있었나? 이러고 봐야 됩니다. 그건 뭐 피차마차예요. 근데 제가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에서 23절을 다시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아는 거지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거룩과는 무관한 악행의 본질을 가진 자다. 거룩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다.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있다가 결국 죽음이 될 자들이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죄의 본능은 우리가 그 죽음의 냄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한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셨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책망할 것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오르심이 우리를 덮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책망하심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맞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화해와 화목을 성취하셨다.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또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죠. 그래서 무엇을 제가 저희 교회 그 제자 훈련의 핵심 교재가 Experiencing God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제가 완전히 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뭘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기 좀 와서 나랑 좀 같이 있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압시다. 이거였어요. 제가 워낙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굉장히 번아웃 되기 직전에 이제 그걸 읽고 야, 이거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를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제가요, 지난 목요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내년부터는 생일 전에 고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제 사방에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이제 무척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친구, 이제 그 뉴욕에서 목회하는 그 스티븐 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좀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Here and Now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제 저에게 보내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생일 축하는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태어남, 존재, 삶 자체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는 그리하여 위대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생일 축하는 가장 본질적으로 위대한 시간이에요. 그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 그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그의 태어남을, 그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기 엄마가 아기가 이제 뭔가를 좀 밥벌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정상적으로 커가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물론 모든 엄마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화해를 이루어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20절에, 아까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로 화목됐다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회사 다니는 김대리라면 나는 사무실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요. 박 부장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제일 취입인데 제일 아주 그런 인간인데, 박 부장이 얼마나 나를 박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쪼잔하고 얼마나 나를 학대하고 정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나는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 박 부장에 완전히 눌려있고, 그러니까 막 매일같이 회사 가는 게 막 지옥인 거라, 지옥.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회장님이 내 이름을 알아. 그분 오너거든요. 오너 회장님. 근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대리, 나 김대리 입사할 때부터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 김대리에게 관심이 많아. 그리고 김대리에 대해서 내가 마음 먹은 게 있어. 김대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고 있으면 돼. 내가 김대리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거 확실해. 내 말을 믿고 마음대로 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사무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